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한 책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입술과 마음이라는 말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가슴까지 내려간다는 30년이 걸린다. 그런 사회학자의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처럼 또 더 나가서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진실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를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소리 없이 따라가야 되고 한 번뿐인 인생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겠어요?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과 욕망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 인간이 죽으나 사나 자신은 버린 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으려고 하겠느냐? 또 그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믿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자나깨나 우리는 눈만 뜨면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이나 하겠느냐?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취하고 비틀거리는 것은 당연히 술을 먹어야 나타나는 현상일진데 술을 먹지 않아도 취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비틀거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경이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경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경되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이 되게 하고 머리를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으셨으니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상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겠느냐, 스스로 믿겠느냐. 볼 수 없는 인간이 본다고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없는 인간이 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깨닫는 것은 엉뚱한 가짜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뭔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어떤 기가 막힌 언변으로 설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재주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눈을 뜨게 할 때 가능한 일인데 과연 우리가 말재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의 말재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눈이 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쉬운 문제예요.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죠. 어떤 분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잘 이해하고 잘 믿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그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좀 잘못 설명해도 내가 어느래도 그 사람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유식하고 무식하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합니까?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해내려고 해요. 전도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보겠다. 결국 그 방법, 그 도전 역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본 것처럼 소경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또 그 나중에 나오는 말씀대로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자에게 봉해져 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봉한 책으로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자신도 드러내지 않으신가? 그것은 세상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이상한 말씀이죠. 만약 인간이 서점에서 책을 사다가 스스로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의미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천국의 길을 철저히 막아놓고 감춰놓고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소경된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우리를 오직 천국에 보내시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소경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 자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춤추면서 그냥 마냥 기뻐하겠습니까? 이처럼 눈이 띄인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인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징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소경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런가요? 은혜는 참 많이 말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 다른 것을 내세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인간의 모든 기술과 재능과 인품과 덕목들, 그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신앙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을 연결지어서 좋은 인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인품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 앞에 뭔가 인간의 인품이나 덕목들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계명.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대로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 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다라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은 바로 은혜 앞에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죽은 자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막 거듭나는 비결 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열심히 해서 깨어나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소경된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해도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의 계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입술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이건 내가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선포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저도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할 수가 있는가?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라고 말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이단들이 나는 이단입니다. 내 말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하지 않아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고 어쩌면 자신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기이한 일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소경된 자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지상 낙원을 이룩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정말 잘 다스려주는 용사 같은 힘 있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전혀 힘이 없고 아주 비천한, 어쩌면 자기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란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은 필연코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항상 다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눈에는 땅의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거기서 충돌한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신자되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윤리와 도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우고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에 대해서 눈에 띄인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소경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로 충만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도 중요하지만 신행일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산 자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당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